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경건 노트 큐티 노트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8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희는 지각이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료는 모두 250개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오시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불을 댐고 향을 고이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아멘. 어, 고라에 대한 지금 반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세요? 그 나의 삶의 그 변화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으세요? 내 사고방식의 틀이 자꾸 이제 내 생각이 바꿔야 되겠구나. 내 생각의 틀 자체를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내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의 어떤 흐름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역사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자꾸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패습이죠. 굳어버린 습관들, 그 나의 그 왕관이죠. 굳어버린 성격들,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고집부리는 거 있죠. 강박으로 튕겨나가는 흐름들, 그 근본적인 나의 사고의 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도 그렇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대단히 이런 쪽으로다가 굳어버린 사람들, 끝없이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눈앞에서 하나님 진노를 바라보면서도요, 그걸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 없이 또 이렇게 또 도전하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다스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의 광에서 엎드려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나의 거울같이 너를 봐라. 하나의 검거성 있는 일치를 너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말로 지금 내 생각이 바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았던 그 말씀이 나의 생활 뭡니까? 양식을 갖다가 자꾸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자꾸 나를 돌려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거울 앞에서 보고서는 뒤로 넘어가면 잊어버린 사람 같대요. 또 잃어버린 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아유 나는 굳어버린 습관이야. 이걸 못 벗어나 하면은 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뭐. 근데 나이 들어도 백발의 노일장이 될지라도 간직하면서 한 85년 동안 85세가 되어서 45년 광일 생활 하시면서도요. 그전에 이제는 일반이라고 하셨고 85세 돼가지고 여기다. 내게 줄게 약속한 산지가 바로 여기다. 해보던 산지를 보면서 저거 나 달라고. 내가 도전하겠다고.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출입이 여전하다고. 그 허락받고 나다음에 가니까요. 그걸 자기 것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나이 탓으로 들리면은 할 수 없고 이미 나는 이렇게 이제 굳어버린 자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렇게 패시브야 이건 내가 어쩔 수 변할 수 없어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하니 없나니 우리 주 앞에 구하게 되면 넉넉하게 계속 변화되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범사에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 되셔야지. 그래야지 새벽에 나오시는 효과도 있죠. 이런 쪽에서 사실 하나님 진노하심이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두 번 나타나서 하나님 진노하심이 두 번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심이 나타났다. 첫 번째 1차 진노는요. 회막문에 선 고라입니다. 고라와
그 몇 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리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그들의 실수라면 실수고요. 치명적인 그들의 강팍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향로를 다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로를 들고 오게 되면은 하나님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향로를 갖고 오고 120명의 사람도 향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향로를 갖고 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훈 주라고 그랬어요. 절대 심판하러 가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래서 향로에다가 분향하고 주 앞에 향을 피울 주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었어. 아론 자손에게만 주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들 250명하고 고라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향료를 갖고 와라. 그걸 갖다가 하나님 그걸 친히 보여주면서 교훈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리까지 와서 이분들이 두 사람을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을 대적하여 아,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다면은 이게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넘기지 않는 그 메네메네 우바르시니라고 하는 저울차가 짧아다 넘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쭉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27장인가? 거기 가 되면요.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외쳤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저울차가 딱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높은 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뭡니까? 그 화병 같은 꽃병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됐대요. 떨어지면 왕창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재점이 있다니까요. 근데 고라에게는요, 이게 그에게 임재점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 마음에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들을 따로 세우게 만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덮쳐버리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식물같이 보여준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자꾸 연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우리 매일 이런 걸 보고서는 주 앞에 나와서 나를 바르게 분별해서 주 앞에 참여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가게 되면 주께서 원대 복귀, 원상 회복 시킬 줄 믿습니다. 이런 흐름이 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동시에 분양하는 250명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살라버리게 되지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체가 딱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진노가 오실 때는요.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루가 안에 무너져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되고 7이다, 10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경제 나라로서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가 이게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누군가가 했어. 제가 알아요, 그걸. 아주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지금 퍼지면서 지금 분기술 좀 일어나고 있지 않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요. 이제 많이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마지막 저울처럼 넘어가는 순간이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루아침 무너져도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게 된다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2월 달하고 3월 달은 여러분 정말 구국을 위한 재단으로 우리 삼으셔가지고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갖춰주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한 달이 지금 무서워요. 2달이 지금 무서워요.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2차 진노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다음날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출력할 때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참 근데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모세를 돌질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들 이것이 어딥니까? 그 마라의 쓴물 아니 그 전에 홍해 앞바다에서 그랬고 마라의 쓴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 앞에서 그랬고요. 가네스 바네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통곡하면서요. 마치 지금 당장 죽을까지 하면서 모세와 돌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 하나님께 함께 하자 가자고 막 하를 때도요 돌들어 그를 갖다 치려고 했지 않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대적의 우매함 같아요. 그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가가 탁월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요. 그런 우매함이 전체로 퍼져버리니까는 이들이 망할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또 고라의 그 뭡니까 일당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무너짐을 본 것 같아요.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다음날 그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모세와 아론한테 니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또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건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론과 모세가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돌로 칠 때에 이때 주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들을 막아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볼래요?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연병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으로 여러 것이 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참 제가 볼 때 너무들 미련한 건지 깨우침이 없는 건지 우매한 건지 너무너무 많이 모르세요. 자꾸 좀 변화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각도만 갖고서는 가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땅에 다 엎드리신 자가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수에게 경고하심으로써 거울같이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받을 때마다 빨리빨리 변화돼서 범사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고 미래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아멘입니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살짝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1차 진노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은 똑같이 무엇했냐면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 이게 참 저는 모세와 아론이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사실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같이 함께한 것인가 사실은 모세예요, 모세. 예, 모세가 참 그 앞에서 엎드렸다는 이게 사랑과 용서인데 1차 진노할 때에 여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을 진노하게 해서 아일까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한번 그거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그 16절, 22절 말씀을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께서 귀히 여기셔가지고 모세를 갖다 더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44절입니다. 2차 진도 때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네 두 사람이 엎드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가 터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그래서 빨리 엎드리는 것이 준 것 같아요. 엎드리는 게 준 것 같다. 저는 종종 가다가 교회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로 하지요. 그래.
더 이상 입 닥치시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로 하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문제 가서 하나님께 말은 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사람 앞에 나가서 따지고 사람 앞에 나서 이걸 갖다가 얘기해봐야 격주만 떨어지고 풀만 떨어지고 해답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의 가정을 흉물만 자꾸 퍼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요, 그런 말 하나님께 일러 고자질하면서 다 하나님께 의견을 의탁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최고의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참 이것도 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사랑과 용서의 단편을 주께서는 여긴다는 것.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하고 아론에게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질서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구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시하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시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것이 뭐냐면은 아론에게 가서 향료를 가져가서는 제단불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들 앞에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연병이 그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질서예요. 하는 질서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요, 고압 자손으로서 그 선기구를 갖다, 그뭐 성물을 갖다가 옮기는 역할만 주셨거든요. 근데 아론의 제자,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향로를 지피면서 지성소를 관리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향료를 다 갖고 와도 전혀 그걸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너의 향료를 통해서 너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해석하기를 이제는 이런 쪽에서 향유를 가지고 치료받게 만드는 분은 목사님이다. 제장으로서 목사님의 치료 영권이 있다. 꼭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만 기도하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를 갖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고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많이 흐트러진 건 맞아요. 그러나 질서는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는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의 향부를 가지고 지피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도 해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전 그거 너무나 좋아요. 하세요, 그렇게. 근데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갖다가 흔들면 안 돼요. 권위를 갖다가 자꾸 넘나들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길 전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성도님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갖고 있는 질서가 있고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너마다 그 위치가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넘나들면서 희석거리면서 다니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지킬 때에 여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론에게 향보를 갖고 나와서 그들 앞에 서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질서예요. 그리고 향료를 이미 이렇게 하려고 했던 고라를 향해서 하나님 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실제로 향료에 분양을 해가지고 갖고 나니까는 그 옆에서 전염병이 막 올라가고 막 번져나갈 때 그걸 막아주고 고침받게 만든 치유 역사가 그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도 우리 잘 분별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꼭 적용될 수 있는 사랑과 용서. 하나님 이걸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 사랑과 용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때는 정말 속전속결 같이 강력하게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 이 고라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랬는데 한번 많이 정립해 보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거먼 광야길을 갈 때에 반복이 되고 권태가 되고 다승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통하여서 말씀도 새롭게 받아들이고 기도도 또 한번 새롭게 도전하게 만들고 성도를 만날 때마다 날마다 반가운 모습을 갖고 만나며 우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의 나라의 밝음을 보여주고 찬란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비춰주며 하늘의 이루와 소망을 나눠주고 땅에서 아버지 움츠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라의 치유를 전달해주고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정 안에 질서가 있으며 교회 안에 질서가 있사오니 질서 통해 주께서 일하시고 계시오니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안에서 더 아름답게 유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들려드리겠습니다.